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은용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지리 말도 안 듣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오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뚝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높은 성벽,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멋진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또 고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의 삶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진되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적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딱 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도 좋은 거니까요. 율법을 잘 받아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겠지 하고 약속의 땅으로 딱 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이다. 나가서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좀 따져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저 거인 같은 민족을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지금 데려오신 겁니까? 저 높은 성벽을 우리 보고 무너뜨리라고요?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답니다. 다시 노예가 되겠답니다. 노예의 삶이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밥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배는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그 믿음대로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는 세대는요,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 멸망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딱 두 사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살고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20살이 되지 않았던 이들의 자녀들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사라지는 어른들을 가만히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보 같은 엄마 아빠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데요, 그 집신 같은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뭐 명품 옷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막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던 어른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니까 갈라진 홍해를 보고 건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너무 물이 많아서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가 버려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물 썰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세대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엄청난 세대 뒤에는 아무 희망 없이 쓰러져간 그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금메달을 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금메달 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에서 1등도 쉽지 않은데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게 이 사람 한 사람 잘라서 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려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가족들, 스태프들, 어떤 코치들 정말 고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이 한 사람의 이 금메달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겁도 없이 들어가는 이 믿음의 세대들 있지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죽어간 어른들이 없었다면, 이 반면교사들이 없었다면 이 믿음의 세대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대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에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도 없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걸음이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해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네. 자기는 아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거야. 저 정도밖에 안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내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혹은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경건하고 거룩해진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경건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뻐서 나오는 반응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 경건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별돼서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경건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셨어요. 경건, 거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적어도 경건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AI 난리잖아요. 혹시 써보셨습니까? AI 잘만 쓰면요, 10명의 비서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주 일을 잘합니다, 이 AI.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I와 비교하겠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 이제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을 하나의 한 편의 영화라고 치면요, 오늘 본문은 복선입니다. 아주 엄청난 복선과도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이방인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민족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원문에 하나라는 말은 없지만 이 선지자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넣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계시 중심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건데요,
이 선지자들은 이 계시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시의 싹을 틔웠다면 그 뒤로 오는 선지자들이 이 싹을 자라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잎이 무성하게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 한 명을 콕 집어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면 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을 보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집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완성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계시 자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계시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오늘 좀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는 말씀의 전달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약 약속의 성취이고 신약 계시의 완성이신 분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건 맞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모세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예표인 거죠. 모세가 예표라면 예수님은 실체이신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신약으로 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야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혹시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그 선지자냐고 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겁니다. 당신이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에 어떤 세 사람의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였잖아요. 하늘에서 떡이 먹는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결론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신 거죠.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그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조금 더 아름다운 삶,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추구하더라도요. 우리가 생명이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인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사는 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행이냐면요. 이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조인성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가뿐히 지러밟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조인성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겠거니 하고 무시하셔도 돼요. 조인성 목사가 해석을 저렇게 하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셔도 되고요. 저 사람 말이 진리겠어? 라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무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종을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경외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외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고 나는 설교 들으니까 예배 들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혹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직접 만났더니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직접 만났더니 내가 이때까지 가치롭다고 여겼던 것,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 이것만은 내가 이루고 싶다 했던 것, 내가 그리고 내 손에 쥐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눈이 열려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쓰레기인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게 돼도요 버리기는 아까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집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쓰레기를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들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보여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권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중간에는 저 같은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을 손에 쥐고 이거 놓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때를 쓸 때 그냥 어린 아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두려워도 듣겠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할까봐 정말 무섭지만 진리를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처럼 그 모세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감싸주고 계세요. 감싸주고 계세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 그리고 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위한 반면교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믿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바보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이 믿음의 세대처럼 하나님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답을 알고 나는 진리를 알아서 내가 옳다 이런 주장이나 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고도 싶고 경건하고도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거룩을 포기할 때, 경건하기를 더 이상 멈출 때 하나님 기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더러운 것 안 묻히겠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더러운 것 묻혀라 하면서 그 유익은 내가 보겠다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손에 더러운 것 묻히지 않고 내 손에 더러운 것 묻힐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경건하지 않음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상주의자라 불러도 좋습니다.
저도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굳건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굳건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믿음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은 볼 것도 없고, 이 종의 믿음은 볼 것도 없고, 종의 거룩함이나 경건함 거들떠 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셨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적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적이었다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